오늘은 2021년도 첫 주일입니다. 첫 신년 감사 주일인데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까운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심으로 신년 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주영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예배의 장소는 다르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0년을 주의 품 안에서 눈동자와 같이 이끄시고 지켜주심과 주 안에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옵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새로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 앞에 벅찬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힘과 강한 오른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체험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아멘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각자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통하여 주의 뜻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편지와 향기인 가까운 교회를 통하여 계획되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보좌의 주인이 온전한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대면하기 어려운 시기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가까운 교회의 지체들 간에 서로 돌아보아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마음과 손을 내밈으로 진정한 이웃과 가까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이영길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말씀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을 충만케 하옵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생의 삶을 영육의 강건함과 주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온전한 예배에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가까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에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1년 동안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노력을 합시다. 10일 주일 기도자는 김정순 권사님이시고 13일 수요일 날 기도자는 송종 권사님이십니다. 교회 간판 및 썬팅 작업을 1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35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1월 24일 주일까지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큐티집 구입 신청하신 큐티집을 수령하셔서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야라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스가랴에 있어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땅에 기적적인 그런 산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다가는 이 세상에 올 수 없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이 요한의 출생을 이 스가랴는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 것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지는 이 8일간의, 태어나서 8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도 벙어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스가랴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말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벙어리가 된 그런 경험을 가진 교인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어떤, 스가랴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대화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뜻을 남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이 서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은 전통적인 방법대로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또 이게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그런지 이웃들도 할례를 받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아버지의 이름대로 스가랴라고 그렇게 짓자고 했으나 엘리사벳이 거절하여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게 됐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이 아내가 지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가 벙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서판을 가져오라 해서 서판을 갖다 줬는데 역시 그 서판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친척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또 함께 했던 이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입장에 보게 되면 요한은 스가랴의 가문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정말 그의 이름처럼 1세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자 시갈의 입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입을 벌려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언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 찬송과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말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사가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동을 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일까? 또 감동을 주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됐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관련해서 언급된 그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돌아보사, 또 속량하시며, 일으키셨으니 등과 같은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나타내주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68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첫 번째 찬송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돌보셨다고 하는 말, 이 말은 찾아오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는 찾아오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잖아요. 어떤 교인의 가정에. 그렇듯이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게 보게 되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죠. 어려운 말로 이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그런 지배하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의식만 강했지, 그런데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분열이 되고 수없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이방 땅에서 포생활을 하는 수모도 겪게 되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들은 헬라 제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 땅의 통치자들,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신으로 자기들을 칭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 강요를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일시적으로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독립 왕조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죠. 그들은 로마의 힘에 눌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절망과 또 불신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렇게 보였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그들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이 사가랴가 입을 벌려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인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돌보심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돌아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구역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즉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역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에게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역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갓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고통은 어떠할까요? 오래전에 알렉스 헤일리가 쓴 책 가운데 뿌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게 TV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백인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채찍을 휘두르며 그들을 혹사시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아름다운 아프리카에서 가족, 친척, 이웃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백인들에게 잡혀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며 죽을 고생을 하는 인생에 살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쿤타 킨테라고 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유를 위해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때마다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주인이 그의 발등을 도끼로 찌고 불구가 된 이후에야 자유를 향한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녀 벨과 결혼을 하죠. 그가 딸 키즈를 낳는데 그 딸도 자라서 아버지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새로운 주인에게 겁달까지 당해서 임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예들은 대를 지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자기들의 백인들 사이에서 돈에 팔려 이리저리 짐승처럼 끌려다녀야 했던 그 고통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도무지 힘이 없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취급받고 고생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내던져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그때서야 노예 인생은 끝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어쩌다가 좋은 주인을 만나 그가 자기 몸값을 치루어 주고 놓아줄 때 그 저주스러운 노예 생활을 그들이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사단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단이 주는 죄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정욕, 또 자기 자신의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운명을 지고 태어나서 하면서 그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미움과 원망과 거짓말과 이 탐심의 또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저주와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죄와 저주의 채찍을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심지어 대를 이어서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영을 파멸시킵니다.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속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왜?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 차례가 되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뿌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죄값, 그 속죄를 바로 지불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가랴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뿔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의 뿔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을 구원의 뿔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뿔은 힘을, 능력을,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뿔, 나를 구원하시는 힘 있는 분,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분,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오실 메시아가 바로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의 17절에 보면은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큰 왕이 되게 하고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실 메시아의 바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인간의 바로 구원의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스가랴의 찬송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바로 구원의 뿔로서 오실 메시아를 그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구원의 뿔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상이요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곧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삶을 살기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게 될 것이고 미워하게 될 것이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온갖 방해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부인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유혹은 바로 우리의 원수요 미워하는 자의 소행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뿔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 그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격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사탄을 바로 여러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신 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축복해 주셨는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중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원수의 바로 손에서 건짐을 받는 일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즉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이 장애물, 그 대표적인 것이 내 자신과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수의 대열에 뜸이 되는 것이 마귀 바로 사단입니다. 구원은 이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장애물, 특히 원수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모든 믿은 자들이 갖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이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덧입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화해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를 성결, 그리고 다른 말로 여러분,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룩과 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전생의 생애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는 완전을 위해서 우리 삶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삶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구체적으로 삶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관계에서 거룩함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의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같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하시는 것. 삼위일체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해야 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로 해서 그분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과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또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배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들을 살아야 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의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내적인 생활과 또 더욱더 관계가 여러분 있고요. 의는 외적인 그런 행위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과 의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의 이 의로움이 온전한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종일토록
여기 보게 되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행하는 바로 이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바울로 자녀였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멀리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람들에 대한 의를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10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10년을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있는데 그 4대 비전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 가까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거룩과 이웃과의 바로 의를 행하는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누가복음 1장 75절에 나오는 성결과 의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삶 속에서 행하는 의,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구원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의 삶이 거룩과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고 또 이웃들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행함으로 이 표와 우리가 이걸 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송의 자송 2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021년도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연도를 주셔서 첫 번째로 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위해 정성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이 믿음의 삶, 특별히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주님 이 표를 삼고 이제 첫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주님 또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믿음, 그것이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이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시대가 어렵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수선하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흐트러짐이 없도록 온전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닥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퇴치되고 지배되어지는 날이 올 1년 동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주님을 중심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에 더 기쁨을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2021년도에는 보다 넓은 남북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곳곳에 정말 해결되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주님,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 없어 항상 다툼과 분쟁과 싸움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 양보하고 또 다름을 인정하며 주님,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가 아름답게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장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는 2021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입을 것, 또한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1년 365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군복무에 나고 어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한 청년 하나님 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특별히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거나 유혹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내주하심이 오늘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더욱더 유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옳은 일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이웃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자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삶을 살고자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지키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